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내가 읽습니다. 네,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 내가 하나님이었던 무서운 죄가 드러나고 예수께서 내가 되어 이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나는 본래 생명이 없는 껍데기였음이 드러납니다. 죽었음을 아는 자에게 아버지는 당신의 영을 넣어 주십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게 아버지가 계시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네. 그리스도의 영으로 점점 즐거워지네. 내가 아들인 것을 알아갈수록 더 큰 자유함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는 죽었음이 순간순간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기쁨이 동시에 선포됩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내가 살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이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날로 정하자 하고 성탄절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러면 성탄절에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성탄절 만나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또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생신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왜지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하지요? 예수님의 성탄은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지만 그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심은 곧 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귀한 일이, 귀한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 날은 가장 크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예수님 탄생이야, 올해도 왔네,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도 왔네, 성탄절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성탄이, 예수님의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셨던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이 그냥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사건인 거예요. 나의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나의 성탄절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이것을 더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각성하고 인지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철없고 개구장이 시절도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야 있겠지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부모를 대합니다. 자기의 어떠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부모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없는 그런 시절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 정도로 우리가 각성되어지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각성하는 시기는 정작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서야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서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바라볼 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매번 운전하고 다니면서 듣는 라디오가 있어요. MBC에서 하는 라디오에. 근데 그 사연을 들려주는데 한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줬어요. 자기 아들은 참 무심한 아들이래요. 참 어렵고 힘든 사업 실패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지 못했는데 근데 그 자녀도 그래도 잘 커져서 또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참 무심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전화할 때마다 그냥 저 생존 신고합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했을 때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아들이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주위 사람들 얘기하는데 차마 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그리고 그 아들이 무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의 뒷말미에 가니까 내 아들은 효자입니다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들이 장가를 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손주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병원을 오고 가며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아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멀다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이 사진을 찍어서 오고 문안 인사하고 보내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아들이 효자라고들 해요 하면서 그런 사연이 들렸어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은혜 사랑을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겉만. 하지만 정작 내가 부모가 되어지고 나면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각성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들, 그 은혜들을 체득하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겠군요.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힘들었었겠군요. 이렇게 아팠었겠군요. 라는 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사건이 의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내 속에서 각인되고 각성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사건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이 아직 안 나와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제가 잘못 안 가르쳐 줬는데 자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삼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매번 제가 축도할 때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매번 기도하지만 그 은혜가 뭔지를.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올라옵니다. 마지막,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성전된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DNA C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축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태고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등장한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입니다. 아직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수처녀예요. 동정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사이여서 혼인을 앞에 두고 있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입니다. 이 동정녀,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고 준비된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정녀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 빈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 즉 다시 말하자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청소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그 구분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동정녀 마리아는 누구예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는 대부분 성도들을 얘기해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이 여자는 동정녀야, 깨끗한 자야, 그리고 씨가 없는 빈 그릇이야, 그런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를 들어서 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 앞을 향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의 안식처가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안식처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은 또 누구일까요? 더러운 귀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체를 얘기하는 사단의 쫄개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은 바로 그 신은 내 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는 이것이 바로 내 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나야. 귀신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나야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여지고 수리가 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우리가 깨끗하여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행함으로 어떤 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빈 그릇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빈 그릇에 주인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 귀신이 와서, 7은 완전 숫자지요. 더 큰 귀신들이 7 귀신이 찾아와서 주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나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나야고로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나야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왜? 그냥 깨끗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속에다가 진짜 빈 그릇인 그곳에 이제 주인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동정녀, 이 처녀, 이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준비된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부로 단장하도록 예약된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귀신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졌는데, 이곳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나애가 머리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마리아 여자, 교회인 우리는 다윗의 자손을 남편으로 맞이해야 될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신랑이 있어요. 정혼을 하는 사이라는 것은 1년 전에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1년 전, 약 1년 정도에 정혼을 하면 그것은 혼이 난 거나 다름없이 봐요. 근데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신부는 단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단장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림살이도 준비하고 결혼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자기 집을 준비하고 결혼의 예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한, 맞이할 신부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수의
계보라.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곳곳마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로 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 예수님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를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처녀에게, 이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여자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미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얘기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신부입니다. 결혼할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랑이 아니고 그 신랑의 씨가 아니라 다른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해요? 어떻게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 아이를 잉태한다는 사건도 없고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든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내 이성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도 줄 수도 얻을 수도 취할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주신 것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본질상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그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진노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본질이래요. 본질. 그 본질 자체가.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괜찮은 나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본질이 너희는 이미 진노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의 모습 행태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탄을 따랐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것을 탐내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너야.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당연히 진노받아야 될 너희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너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인하여서 은혜를 입게 했다는 거예요. 큰 사랑을. 그 사랑으로 온 것이 은혜예요.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치러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 은혜는 첫째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우린 본질상 죽은 존재였던 우리들인데 그를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이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지금에 살고 있는 현생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이 땅에 여러모로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걸리적거리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미 인간의 육신의 생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리에 앉는, 하나님 나라에 앉는 거예요. 현생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현생이. 이것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나야 나의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성도를 향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의 세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18절, 3장 18절 1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각성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전에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형제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를, 사랑을 깨달아서 그 깊이가 얼마나인지, 높이가 얼마나인지, 얼마나 넓이가 넓은지, 높이가 있는지,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알아야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나 아비가 되어서 그때서야 내가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각성하듯이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의 2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2장 읽었던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재창조되어지는 그 이유,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은 내가 행동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외부로 드러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가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여 성전되게 하기 위해,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신부가,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이제는 그 씨를 품은 신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마리아 여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은혜 입은 자예요. 마리아에게 해당했을 때 예수님 너를 통해서 낳을 거야, 은혜 입은 자야 라고 불렀던 그것이 다른 누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어. 은혜 입은 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입은 자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에게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 아멘. 이야,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누릴 수 없는 평화예요. 오늘 이제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에게 평안이 너 거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그러기에 우린 마리아 이 여자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마리아가 마지막 고백한 거 1장 마지막 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여, 내가 여종입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신랑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인 되신 주여,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임신하였습니다. 신부입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찬식의 의미가 뭘 얘기하느냐? 오늘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내가 아기 예수를 임신했습니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신 이 잔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임신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뜻대로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떡을 몸이 상하여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 잔은, 이 포도주, 이 잔은 내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장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 다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얻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피로, 피다, 새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여자가 주여 난 당신의 요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고백인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떡과 잔이 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자매가, 교회인 우리가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를 서로 형제들이 바라보며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하여서 너가 됐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은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한 형제이구나. 하나이구나. 내 자녀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똑같이 형제로 보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어떤 이는 인식을 조금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저 안에 그 사람의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가 고백하고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다른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증인된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서 깨닫게 하네. 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잖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 것처럼 내가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는 한 피 받은 한 형제입니다. 육신의 피는 부모에게 받았지만 내 영의 피는 곧 그리스도에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영입니다. 형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음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성탄절이에요. 형제의 성탄절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성탄절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신부인 교회인 여자인 우리가 주여 당신의 신부 여종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